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집도 없이 나그네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가진 재물이 없었지만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분노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요 사업이요 밭이요 집이요 재산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반대로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유업도 넉넉하고 재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 기자를 보고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찌질한 사람으로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다 뭐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처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말씀, 율법, 예배가 밥 먹여주냐? 밤낮 교회만 다니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정신승리도 정도껏 해야지. 실제로 시편 기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처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냉수를 마시고 이를 쑤셔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편하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추구하고 타인의 눈물과 한숨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힘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준다면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그런데 이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발이 딛고 서 있는 이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들릴락 말락한 세밀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안한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반역의 성, 교만한 성,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것을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 약속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몰락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확신도 없었지만 그저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낯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 동족의 배신, 무너진 율법과 성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느헤미야의 귀에 전해진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저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나? 네,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손을 가리켜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가 보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올라갑니다. 더 높이, 더 높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자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가지 끝으로 매달려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가지를 잡으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자비라고는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더 가지 끝으로 가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떨어질까 두려웠지만 부자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가지의 끝쪽으로 얇은 쪽으로 붙잡고 매달려 갑니다. 부자가 소리칩니다. 어떤가? 무서운가? 가난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을 잘 기억하게. 돈을 손에 쥐면 지금처럼 꽉 붙들게.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야. 시편 기자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손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가 낭떠러진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느헤미야의 비전을 비웃던 소리가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의 찬양 소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